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시 광고 하나 첨부할게요. 했던 광고인데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교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 모임으로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랑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같이 공부할 텐데요. 단톡방에 이제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이제 교회적으로 좀 이제 추진할 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2주가 윤상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2주가 아마 가정 예배의 서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성도님들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좀 복되게 신앙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보이지 말아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라 주는 자가 우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아멘이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메시지는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끝까지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죠? 바로 자기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예수를 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이것을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때 주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71절에 등장합니다.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
그는 글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가르치더라. 네. 이미 여기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묻힌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건너 이제 13장 2절에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의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이 가르쳐왔던 내 때, 죽으심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시 꺼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세족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꺼내십니다.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또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본격적으로 꺼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위에 있는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떡을 나누어 먹는 자라는 표현은요, 매우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짐승이 뒷발로 주인을 차버리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석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끼던 참모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자, 그때 그 배신을 묘사했던 구절이 바로 이 시편의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은요, 하나의 또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아히도벨의 배신은 주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41편 9절의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유다의 배신을 폭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처음부터 화두가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또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자, 그러면서 주님은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아예 너야 너라고 노골적으로 찍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 밤 나를 팔 주인공은 너야 너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이어서 2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또 한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째, 이처럼 주님이 유다의 배신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요, 마치 주님이 유다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나를 빨리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서 나가서 나를 팔라. 그러니까 계속 이 상황을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일을 굳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까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배신은요, 예수님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유다만 따로 불러서 얼마든지 타일르고 또 권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있는 본문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 시작. 너희를 일어나기서는 미리 너희에게 이르거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자, 한마디로 11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곧 있으면 예수님은 유다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실족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곧 있으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로 인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라.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인 줄 너희는 믿으라.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유다의 배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 무엇이죠? 바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때 이미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과 흥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은 30의 협상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또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당연히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궁휼한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그때 유다는 또 찔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그러면 이때는 유다가 또 찔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때도 외면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6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큼 유다는 찔려야 했습니다. 여기서만큼 그는 주님, 제가 바로 그 자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눈물로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말 신기하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어떻게 하죠? 30절에 보면 그 떡 조각을 받고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 떡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마지막 돌이킬 기회마저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더군다나요, 여기 떡을 찍어주는 것은 그 당시 관습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존경과 호의를 표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를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떡을 찍어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아마 예수님의 오른편에 사도 요한이 앉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왼편에 유다가 앉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왼쪽은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자기 왼편에 앉혔다고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자리를 유다에게 앉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특권이고 영이었죠. 특별히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었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왼쪽에 앉히고 있죠? 바로 유다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기 밤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겠죠. 시간적인 밤. 그러나 동시에 이 밤은요,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이 반대되는 개념을 어둠, 밤이라고 부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영적 흑암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어둠, 밤입니다. 이 어둠의 밤, 멸망의 밤, 죽음의 밤, 저주의 밤, 지옥의 밤으로 유다는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께 돌이키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가룟 유다에서 이 가롯은요, 이제 지명 이름이죠.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온 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포함한 11 제자는요, 여러분 다 어디 출신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는 변방이었고요, 거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갈릴리 출신 사람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11 제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만 예였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가롯 유다였죠. 유다가 가롯 출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도 맡게 되었죠. 더군다나 학자들은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당히 열심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가롯은요, 그러니까 그 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죠.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는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과 제자들이 살던 곳이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사역하는 중에 자기 집에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롯 유다는 갈릴리와 반대 지역인 남쪽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역 도중에 가족을 쉽게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학자들은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치면 가장 뛰어난 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아무도 유다의 배신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배신자가 유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심지어 유다는 머리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죠. 자, 그럼 그가 배신의 상징,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미는 주님의 손을 끝까지 내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2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우리가 벌써 주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를 살려내는 사람이라. 아멘.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속죄하라 하시니. 자,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유다의 배신을 이제 사탄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는 유다에게 와서 어느 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모든 게 사탄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어떠한 마음이죠? 바로 유다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자, 그 죄악된 마음이 무엇이었죠?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이미 유다의 이러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립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다가 옆에서 폭풍 분노를 합니다. 이게 무슨 헛된 낭비인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도덕적인 권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횡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날 주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내가 챙길 텐데. 이 제약된 마음을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만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부분을 자극시키고 기회를 주면 유다는 금방 손에 탁 들어올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욕을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유다의 이 마음을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영적인 작용과 유다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정욕이 시너지를 발휘해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의 정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육신의 정욕의 잔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될 만한 욕심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갈고리를 휙 던집니다. 그러면 갈고리에 탁 걸릴 것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음에 숱한 갈고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갈고리에 걸릴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를 자극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우리를 우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유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유다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만한 성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를 보니까 돈깨를 맡은 자요. 돈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갈고리를 휙 던진 거죠. 그러니 유다가 탁 그 갈고리에 걸려서 그대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험이 제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자, 본문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2절에서 생각을 넣어줬던 사탄이 이제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사로잡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말을 두고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나마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브레이크를 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브레이크를 풀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언덕에 있으면 그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그대로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니 곧 밤이라. 멸망의 밤, 지옥의 밤, 저주의 밤, 마귀의 밤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이 마귀의 시험에 걸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정욕, 돈을 사랑하는 부패한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만 다녔습니까? 3년을 아예 동고동락을 했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죠. 또 그는 지금까지 이 표적의 책을 거치면서 수많은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3년 동안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들었고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폭풍 같은 살아있는 외침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말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주장하는 것은 돈에 대한 정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정욕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딱 하나 걸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복음이 가르치는 바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와서 돈을 좀 더 잘 벌어야겠다, 세상에서 더 영광을 누려야겠다, 그러면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좀 받아야겠다, 내가 좀 더 나를 내세우고 싶다, 그러면 금방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라는 마음보다 평가하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저뿐 아니라 누구나 예 없이 반드시 말씀에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와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에 복음 외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잉태하여 반드시 죄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지금도 부패한 우리의 정욕의 마음밭에 숱한 갈고리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걸 수 없는 마음밭은요 딱 한 가지 마음밭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인된 자로서의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 해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에 대답해 자신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깨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에 깊은 처절한 죄에 대한 탄식과 그로 인한 회개의 심령을, 그 가난한 심령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받으시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걸어서 넘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며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왜 말씀은 왜 이런가, 기도는 왜 저런가, 저자는 왜 그러한가,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도요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타깝지만 바로 유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늘 머물러 있었던 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의 복된 가르침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복음이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늘 자신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고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배운 참된 믿음이 무엇이었죠? 참된 믿음은 열심과 정성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뼈다리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 이 복음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만 필요한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더해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이 복음의 은혜만이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는 이 조직신학으로 분류하며 교회론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틈을 주지 말라. 자,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요, 오늘 이제 설교의 표현으로 비유하면 마귀가 갈고리를 던지면 거기에 탁 걸릴 마음에 부패한 정욕의 밭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솔루션이 교회 안에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 무엇이죠?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밑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로 정말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누구보다 무익하고 가치 없고 너무나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서로의 부족함을 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날마다 젖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이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탁 걸어오면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참된 성도라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죠. 오늘 유다는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에게 그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직접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조각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각을 받고 그대로 태어난 척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사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닭이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태어난 척 그대로 밖으로 나갔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유다와 달리 그 자리에서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베드로를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수 있는 것보다 복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찔림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제약된 마음과 부패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보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복된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계십니다. 마치 한계 많은 유다에게 끝없이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에게 더욱더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와 그때마다 우리를 받으시고 사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만이 여러분, 우리를 진정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가 아니라 조각을 받고 돌이켜 주님을 쫓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